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려 하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려 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써 그 은혜를 대하고 삶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와중에 한계를 느껴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보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8장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과 늘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또한 그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던 일이 그 헌금들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런 헌금들을 자신의 뜻에 맞게 자신이 필요한 데에 사용하는 헌금을 착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긴 했지만 어찌 보면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분명하게 오늘 잡히시기 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나는 또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짧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몇 장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분이심을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죠. 요즘에 말씀을 이제 기, 생명의 삶 말씀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보는 어린이 큐티 책 말씀하고 본문이 같이 갑니다. 제가 또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밤마다 그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 본문이 그래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영광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이들에게 약간 그 큐티의 내용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시험 보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고 했느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금방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정말 며칠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읽고 같이 나누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아는데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른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자세하게 가르치고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해도 들을 마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으로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도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으면 그게 마음에 남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만약 오늘 이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평생을 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죠. 듣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회와 가까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조차도 자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그저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냥 마음만 죄책감만 덜할 뿐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주일에 예배 드렸다. 이 죄책감을 덜고 집에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나에게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받지 못하고 그저 그래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
교회를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할 수 있을까? 우리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러한 틈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면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세대가 악하기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졸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 주일 말씀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졸고 있었다. 성경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간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조차도 졸고 있었던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그저 문자 그대로 잠에서 깨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들으려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내 귀에 흘러가고 내 마음에는 담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뭐 좋은 말로 콩나물 시루에 물만 줘도 콩나물이 물을 흡수하는 것 같지 않지만 또 그 물로 콩나물이 자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믿음의 첫 단계이고요. 우리가 평생 그 단계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나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저 흘러가는 물에 잠깐만 발을 적시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 인생에 예수라는 생명의 물 가까이에서 함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나무가 우리가 보니까 밖에 크게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면서 참 나무가 아름답게 잘 자랐구나 생각하지만요. 그 나무가 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우리는 아마 그 뿌리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땅에 내린 뿌리를 보면 물론 물이 많은 곳에는 쉽게 뿌리를 내려서 물을 흡수하겠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조차도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나무의 뿌리가 엄청나게 먼 곳까지 닿아 있을 정도로 물을 찾아서 그 뿌리가 헤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땅 속에 있는 바위까지 뚫어가면서 이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멀리까지 뿌리를 뻗치면서까지 영양분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그랬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저 가까이에 쉽게 뿌리만 펼치고 있었다면 결국에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고 늘 깨어 있으려 노력하려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데 말씀에 또한 예배에 집중하려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자와 그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일 성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는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었던 가룟 유다의 모습과 같이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나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었을 때 칼을 빼어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게 되죠. 그 종의 이름이 이제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은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고라는 단어의 어원은
말쿠트라는 헬라어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쿠트라는 헬라어는 왕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왕국의 귀를 잘라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왕국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를 믿지 않고 결국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오기에 결국 그들의 귀가 떨어져 나가서 그들이 듣지 못하는 쓸모없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기적과 그의 말씀 선포를 들었는데도 그들이 온전하게 마음으로서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듣지 못하는 귀, 세상 소리만 듣고 육신의 소리만 들은 채 영적인 소리를, 영적인 예수의 인도하심조차 듣지 못하는 그러한 닫혀있는 귀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 아직도 졸고 있으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하고 그 죄악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칼을 거두게 하시고 그래도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십자가를 통해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며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죠. 인간의 연약함과 대비되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그의 헌신이 그 속에서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일이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시작과 더불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우리가 수시로 예수를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려 애를 쓰고 귀를 여는 사순절의 시간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같이 죄악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악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좋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들려고 애를 쓰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왜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빠지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이는지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예수의 길을 저희들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함을 통하여 주님께 모든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